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어디선가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또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직급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성품과 내면을 약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의 행동에서 겸손함,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이 질문하려는 주제에 대한 진지한 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몹시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깊이 고민하면서 품어왔던 질문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17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으리이까라는 말은 영어로 inherit, 즉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위에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고 예수님에게서 어린 아이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그 어린 아이들처럼 한 어른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영생과 관련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으로서의 영생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라고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스테이트 잡을 하는 그러한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고민을 위해서라면 체면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잠시 혼돈을 일으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 선하시다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진정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다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곧바로 십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즉 모세율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부자 청년이 영생의 쟁점을 애타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 준수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그 내용은 이 청년도 알고 우리들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까지만 생각하면 이 대답은 우리가 믿는 구원과 영생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과고 이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했던 첫 질문에서 내가 어찌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켰어도 영생을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들과 가르침을 보니 분명 예수님에게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길로 나서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 간청하며 영생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대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삶과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답을 주었는데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예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 장애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신이 모세율법을 잘 준수했고 특히 예수님이 중요하게 지적했던 삶의 지침으로서의 십계명, 그 십계명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십계명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마음 한가운데 재물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능합니까? 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그게 지금 가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젊은 부자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해서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지킨 게 아니고 아주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한 부자 청년이에요. 정말 사랑한 부자 청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정 필요했던 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복된 답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삶을 완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데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삶의 자리를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도 알고 자기 신분도 알고
하나님의 계명들도 알고 또한 실천한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근거, 베이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에 있었습니다. 재물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그 뿌리 깊은 곳에,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그 기초는, 그 사람의 기초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또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모세 율법이 지켜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적인 삶, 구원은 공동체적인 삶이잖아요. 삶에 대한 그 부자 청년의 무시와 소홀함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라.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위기지요?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만 들으면 엄청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위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라. 그의 생활 방식과 생활 근거지로 봐서 엄청난 도전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쉽게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도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너의 살아가는 앞길을 진정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실 것을 믿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알고자 했고 추구해왔던 영생이라는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을 방해하고 붙잡아 두는 그 재물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 없애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그에게 부족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대답을 얻기를 위해서 질문했잖아요. 간청했잖아요.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 한 가지가 그에게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그냥 전반부에만 집중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길이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열정을 품고 달려와서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이 근심 가운데 떠나가고 이제 누구와 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의 관점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 그 장애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말하면서 쉽게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실제 우리 인간 존재에서 그것과 맞물려 있는 더 급하고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너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옆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존재하는 사람이냐?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는 일,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겉모습을 다 지킬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 삶의 뿌리, 베이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우리가 의지해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며 노력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기업의 선물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한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영생의 길을 막는 장애물은 바로 재물 중독이었습니다. 이거 중독이라는 그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이거 없으면 안 돼, 나의 인생에서. 이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의 길을 막는 그 큰 장애물은 그에게 재물 중독이었어요. 재물 중독. 그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은 둘째치고 그냥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엄청 놀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참 훌륭한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청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청년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부자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서 재물을 버리고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큰 도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폭풍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100불짜리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물 중독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따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의 그 성급한 패배주의도 고쳐주시며, 또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젊은 부자의 고민과 낙심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젊은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겠죠?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가능해. 젊은 부자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못하지만, 너는 못한다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 이어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역시 또 용감한 베드로가 또 그 12제자의 대표로 해가지고 딱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조금 전에 그 부자 청년, 관원, 그죠? 그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죠? 맨날 실패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늘 무시하고 실패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부자 관원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의 길,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답하며 그들의 그 질문에 확증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주세요. 100배를. 현세부터, 지금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이었죠?
18절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선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따름의 박해를 겸하여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해줄 수 있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로써 진정 모세의 율법의 모든 것을 충만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길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에 나서시겠습니까? 길에 나서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부자 청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길에 나서는 일에 장애가 된 그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 장애가 되는 것은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집도 장애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전답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분명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가졌던 것이 장애물이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인생에 이거 없으면 안 돼. 예수 옆에 있는 예수님보다도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을 더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예수님보다도 그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장애를 극복하며 자신을 따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 가는 여행길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이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길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일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재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동행하는 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세부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김순미 성도님을 보내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김순미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1년 동안 은혜와 평강 교회 김순미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한 지 1년이 채 못 되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저는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으면서 짧은 시간에 저에게 참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된 것도 만남 자체도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게 된 것,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이 교회는 제가 떠나서도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 있다 다시 이쪽으로 오게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정착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저도 지금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동을 할 거라서 이곳으로 다시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모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기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김순미 성도님과 사랑하는 딸 해나를 보내주셔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복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미 자매님이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힘을 얻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신 거 주님 아시죠? 그 마음에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렸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잠깐 동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에 가서도 우리 순미 자매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길을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순미 자매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삶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가 되어서 함께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순미 자매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내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며 함께 믿음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곳에 마무리를 하고 집을 렌트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금액으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그곳에 가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딸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매님 허락하시고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아쉽죠. 그래서 승미 자매님 주중에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러길래 저도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서 참 제가 그랬죠. 전에 LA에 섬겼던 12년 섬겼던 교회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떠나올 때 딱 제가 하루 울었습니다. 하루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게 믿음의 가족을 떠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루 정도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혼자서 예배당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 소식을 처음에 듣고 제가 이틀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이렇게 단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이틀 동안, 전에는 하루 했는데, 이번에 이틀 동안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드리면 좋은데, 전통은 그런데 위험하니까 오늘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꽃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피아의 자랑이 있죠? 커피 있습니다. 커피하고 이렇게 따뜻한 머그컵 예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드릴까 하다가 커피 다 드시고 나면 잊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커피컵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걸. 그래서 이제 마실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땅에 서 계시고요.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가 함께 부르고 파송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길,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는 길,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와 우리 김순미 자매님의 그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